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사로라는 저 남자와 나사로의 두 여동생 누구죠? 마르다, 마리아. 자, 이 남매들을 예수님이 참 사랑하셨죠. 나사로는 죽음도 경험했고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는 엄청난 부활도 다시 살아나는 것도 경험을 했죠. 자, 어느 날 이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게 되셨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여기에 다 초대돼서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 비슷한 식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 여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누군가는 접대를 해야 되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 사실은 안주인들이잖아요. 이 둘 중에 누가 접대를 맡았죠? 마르다라는 언니가 접대를 맡았죠. 손님들이 막 와요. 그럼 이것저것 마실 것들, 그렇죠? 먹을 것들, 간식들 챙겨야 되죠.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와 이제 사람들이랑 딱 앉아가지고 말씀을 나누죠. 근데 그들 중에 마리아가 같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자, 마르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도 다 이런 상황 경험해 보셨죠? 자, 마르다 언니 입장에서 동생을 볼 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XX가 튀어나오겠죠.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 가죠. 그래서 이제 자기 하소연을 합니다. 예수님, 저만 이렇게 접대를 해야 됩니까? 저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면 내 동생 말 전혀는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자, 이게 사람의 기준입니다.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 생각이고요. 그렇죠?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기준에서 생겨난 거기서부터 태어난 말에 예수님이 동의를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말 저 말 하잖아요. 이기도 저기도 하는데 까놓고 보면은 예수님이 사실은 동의하지 않는 기도를 우리가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고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죠. 실제로는 다 들어주시죠. 그렇죠? 다 받아주시죠. 근데 진짜 동의하는 부분들은 많이 없죠. 왜? 예수님은 분명한 우선순위를 알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언제 동의하시냐면은 우선순위를 지켰을 때 동의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고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봤을 때는 이미 처음부터 순서를 지키지 않고 그렇죠? 망가진 질서가 어그러진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갖다 들이대니까 예수님이 참 난감하시겠죠. 그래서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죠.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누가 맞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르다가 맞게 보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리아가 오히려 더 욕을 먹어요. 전혀는 언니 혼자 그냥 일하게 만들고 그냥 자기 혼자 편하게 예수님 무릎 밑에 딱 앉아서 말씀을 이런 저 버릇없는 그렇게 막 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한 가지만 해. 한 가지로 좋게 해. 그런데 네 동생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선택했어. 뭘 선택했다고요? 예수님 기준으로 봤을 때 좋은 것을 선택했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좋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것을 선택했어.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었죠. 그리고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뺏기지 않을 거야. 안 뺏긴다고 얘기하셨죠. 너무 우리랑 다르죠. 너무 우리랑 다르죠. 근데 여러분 인생의 전체를 놓고 한번 보십시오. 전체. 우리 인생이 솔직히 말하면 마르다처럼 접대부 인생을 산 겁니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을 많이 접대하시면서 사셨어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얼마나 접대하셨습니까? 세상 주변 사람들 얼마나 접대하시면서 사셨습니까? 근데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 통해서 뽑아 먹을 만큼 빨아 먹을 만큼 다 쪽쪽 빨아 먹죠. 그렇죠? 그럼 그때는 좋아요. 세상이 잘 해주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그 순간일 뿐입니다. 알고 계세요? 그 순간일 뿐입니다. 결국 접대부 인생은 그렇죠?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도 털리고 마음도 털리고 시간도 털리고 결국 인생 다 털리고 남는 거 하나도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접대? 그렇게 필요한 거 아니야. 접대 안 하면 당장은 사람들이 못 먹겠지. 근데 그것도 그 순간뿐이야. 맞잖아요. 집에 가면 다 알아서 잘 먹어. 그냥 그 순간 잠깐 못 먹고 못 마시는 것 뿐이야. 그거 위해서 너의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 그거 말씀하신 겁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선택한 거야. 접대부 인생은 진짜 잠깐이야. 접대한 그 순간만 뭔가 자기가 그렇죠? 뭔가 좀 드러나 보이고 자기가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 끝나면 사람들 다 입에 들어가고 배 두드리고 집에 가면 또 인생 얼마나 세상을 그렇게 접대하면서 살았어. 많이 힘들지. 근데 있잖아. 말씀을 진짜 마리아는 말씀을 먹기 위해서 다른 거 다 내려온 거야. 말씀 먹었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 말씀은 안 없어져. 안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잠깐 접대하는 그 음식들은 그 순간뿐이지만 말씀은 안 없어진다니까요. 한 번 여러분 안에 들어간 여러분이 먹은 그 말씀은 영원하다니까요. 그래서 전체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뭘 선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뭘 선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여러분에게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지만 사실 실제 상황이 왔을 때 정말 이 우선순위를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거예요. 지금 제 와이프가 저 뒤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왜 안 앉아 있을까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거 준비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와서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거 준비할 사람이 본인밖에 없거든요. 이따가 저녁 때 저희 집에 목사님들이 한 17분, 18분 와서 주무시거든요. 한두 명도 아니고요. 17명. 숫자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며칠 주무시는 줄 알아요. 한 3박 4일 정도 지내다 가십니다. 그러면은 안주인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제 상황이 오면은 진짜 마리아와 마르다
이 상황이 내 실제 상황이라면 이거 쉽지 않아요. 적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자꾸 몰아간다니까요. 근데 날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 나마저 안 하게 되면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거 알면서도 얘기하신 거라니까요. 그거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죠? 내 상황이 아니면은 이 말씀을 되게 쉽게 받아버려요. 근데 실제 내 상황, 내가 실제 상황이 돼버리면은 미안하지만 대부분은 우선순위 못 지킵니다. 대부분은 뭘 선택하는 줄 아세요? 적대 선택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게 우리의 실제 영적 상태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나의 이 기준을 지키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우리 그 다른 한 가정과 같이 갔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자녀가 두 명이 있어요. 한 명은 6학년, 한 명은 4학년 이렇게 되는데 얘네 둘이 말이 끊이지가 않아. 계속 얘기를 해. 근데 아이가 말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말들을 제가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아이들 세계에서 하는 말들인데 너무나 제가 붙잡고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말이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아요. 얘네 둘이 핸드폰 가지고 뭘 하죠? 아이들은 보통 게임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두 명이 얘기하는데 형제예요. 근데 형! 형은 왜 자기가 게임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게임하면 하지 말라고 해? 그 말이 저한테 확 부딪혔어요. 자기가 게임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왜 내가 게임하면 자꾸 옆에서 하지 말라고. 애들도 뭘 아는 거예요? 애들도 벌써부터 뭘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한테 관대하면서 왜 남한테는 엄격하냐고.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아이들도 사실상 이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문화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창세기 3장. 나한테는 관대해. 왜? 내가 중심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주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이 말 들으면서 그렇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실질적인 주인이 안 되셨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미안하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인생을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다 알고 있잖아요. 잡히고 포로되고 그렇죠? 눈 멀고 눌리고 그렇죠?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내 인생의 실질적인 주인이 미안하지만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선택과 길을 갈 때는 내가 선택하잖아요. 미안하지만 내가 내린 결정으로 그 길을 가잖아요.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개업을 하거나 뭐 창업을 하거나 어떤 중요한 그렇죠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정말 실제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사인 주실 때까지 사인 주시거든요. 주실 때 정말 기다리고 그 사인이 어찌 됐든 간에 거기에 순종하고 그걸 선택할 그 준비가 사실 안 됐잖아요. 그 증거 했는데 자꾸만 더 수고하고 무겁고 더 힘들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와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제일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부분이 아직도 잡혀있는 나의 창세기 3사.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발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만큼 큰 착각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예전에 이런 청년이 한 번 왔었어요. 난데없이 한 청년이 딱 들어왔어. 근데 그 청년 우리 처음 보잖아요. 근데 잘 몰라. 근데 그 청년이 진짜 막 성경 지식도 많고 찬양을 불러도 진짜 막 테너처럼 잘 부르고 기도할 때도 막 우렁차게 막 하고 그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딱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죠? 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디에서 딱 걸렸냐? 진짜 옷을 양말을 거의 1년을 안 빨고 그냥 양말을 신는 양말에서 악취가 진동하는데 이 안이 그냥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리고 옷과 그런 부분들이 너무 지금 그렇죠 아주 찌든 때가 빨래를 세탁을 얼마나 안 그런 상태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 상태. 여러분이 진짜 정확한 복음을 받고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다면은 내 인생은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정리된 인생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맞잖아요. 창세기 3장의 인생 자체가 질서가 무너진, 그렇죠? 순서가 바뀌어버린, 망가져버린 인생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빠져나오게 되면은 내 인생은 정리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 인생이 정리될수록 내 자신의 그렇죠 하루를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를 정리하려다 보니까 시간을 정돈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죠? 시간을 남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주변이 그렇죠 어지러워져 있는 부분들을 못 봐요. 왜? 내가 정리되는 만큼 내 주변에 어지러운 것을 용납을 안 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청소하게 된다니까요. 그만큼 내 인생이 정리되면은 나 자신도 계속 더러운 것으로부터 세탁하려고 한다니까요. 지저분한 것으로부터.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정리되면 집에 가서 그렇죠? 저기 밥 먹고 개수대 뭐죠? 그 싱크대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막 밥그릇이나 뭐 국그릇 그런 거 막 어질러져 있는 거 그거 보고 못 지나친다니까요. 저도 언제부턴가 제가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니까 보고 못 지나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제 싱크대에서 그렇죠? 하는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그리고 저희 집도 지저분한 거를 보고 못 지나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시로 정리하고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시키지 않아도 인생이 창세기 3장에서 지저분한 흑암, 그렇죠? 더러운 것에서 빠져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 청년은 본인은 말씀 잘해, 찬양도 잘해, 기도도 잘해. 근데 본인 자신이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 그걸 전혀 인식을 못해. 그런 가운데 결국 어떻게 됐냐? 이 교회 안에서 도둑질을 해. 도둑질을 해. 그래서 걸렸어요. 우리 청년 청년하고 이제 아주 깊은 얘기를 나눴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걸리니까 부끄러워서 이제 못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본인은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근데 가끔씩 카톡이 와요. 왜 올까요? 별로 갈급하니까. 자기를 받아주는 데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 상태 청년을 어떻게 다른 교회들이 받아주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한테도 그런
나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은 미안하지만 아직도 나의 실질적 주인은 나 자신이라니까. 그렇죠? 내가 나의 실질적 주인인 사람은 항상 부족하죠. 맞잖아요. 항상 부족하게 생각해요. 항상 만족이 없어요. 계속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벌려고 하고 가지려고 해요. 진짜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만족스럽고 오늘 말씀처럼 진짜 족한 상태인데도 거기에 대한 감사나 기쁨이나 그런 게 없어요. 항상 부족하게 느껴요. 그렇죠? 그러니까 쉬지를 못해요. 쉽게 말하면 몸은 눕고 있는데 내 마음과 생각은 눕지를 못해요. 맞잖아요. 항상 생각이 거기에 잡혀 있어가지고 내 머릿속은 계속 일하고 있어. 적대하고 있어. 근데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모셔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이런 인생으로 돼요. 내가 실제로 경제적으로 그렇죠. 지금 상황 형편이 전혀 나아질 게 없는데도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실제로 하게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이런 고백이 안 나왔다? 미안하지만 나의 실질적 주인은 아직도 나 자신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진짜 그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실질적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다윗의 이 고백이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다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 번째,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제로는 진짜 어떤 형편에서도 편안하게 눕게 돼 있어요. 눕게 돼 있어요. 진짜. 그 다음에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진짜 그 사람 인생은 쉴 수 있어요. 진짜 안식을 누리게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근데 진짜 가능해요. 저는 여기 진짜 증인입니다. 진짜 가능해요. 저도 예전에는 제 인생의 실질적 주인이 저 자신이었거든요. 솔직히 시편 23편 그때 아무리 외우고 묵상하고 해도 이 고백이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 것이 아니었어요. 미안하지만.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은혜로 뭘 알게 돼서부터 오늘 야곱이 고백했잖아요. 야곱이 딴 건 몰라도 이 고백은 진짜 잘한 거예요. 어떤 고백? 야, 너희들이 지금 요셉을 보고 와서 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준 거는 다 내가 접수했어. 그래, 요셉이 보내준 수레도 내가 갔어. 그래,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잡혀있냐, 어디에 뿅가 있느냐? 그렇지,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그렇지, 요셉의 그 배경을 힘입어가지고 너희들 좋은 음식 먹을 거야. 그렇죠? 좋은 옷 입을 거야. 그리고 또 너희들 좋은 수레에 타가지고 왔어. 뭘 의미하죠? 너희들의 의식주 문제 확실히 해결될 거 알아.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 완전히 뿅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 근데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는 이 의식주 문제 해결된 걸로 아주 막 잠도 못 자면 할렐루야 하겠지. 근데 난 이런 걸로 할렐루야 하지 않아. 나는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을 하나 확인한 걸로 좋게. 이게 뭔 뜻일까요? 여러분은 언제 할렐루야 부르세요? 아, 복권 당첨되면 할렐루야? 누군가 내 대출 빚을 갚아주면 할렐루야?
뭐예요? 뭐가 할렐루야예요? 그런 수준인가요, 형제들처럼? 아니죠. 정말 우리가 언제 할렐루야를 불러야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다는 이 사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 이거 발견될수록 진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놀랄 일입니다. 이거 발견될수록 그 사람에게 남은 거는 진짜 감사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 사람에게 남은 거는 찬양밖에 없고 기쁨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그런 고백이 진짜 실제적으로 나에게 나왔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 뭐에 진짜 나에게 나온 적이 있으세요, 진짜? 와,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언제 죽어도 죽었어야 될 내가, 그렇죠? 어떻게 구원의 기회도 받지 못하고, 그렇죠? 완전히 이 흑암 속에서 완전 접대하다가 다 그냥 인생 망가지고 그렇게 살다 죽었어야 될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렇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와, 더 놀라운 거.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전 이게 가장 놀랍던데요. 여러분, 이게 가장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창조주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지? 전 이게 가장 놀랍던데요. 그렇죠? 이게 진짜 발견되고 믿어지니까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로 족하던데요. 진짜 전 이걸로 족하는데. 족하세요? 여러분 뭘로 족하세요?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계속 또 그래도가 붙어야 되나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실질적으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이게 진짜입니다. 나에게 부족함은 없습니다. 진짜 나에게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부족한 거는? 그럼 지금 부족한 거는? 저 깜짝 놀랐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구름이 어디 떠 있죠? 하늘에 떠 있죠. 내 머리 위에 있는 구름을, 내 머리 위에 있는 구름을 바라보는 것과,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타고 구름을 뚫고 올라가요. 그러면 그 구름은 어디 있어요? 내 발 밑에 있어요. 똑같은 구름인데 내가 위로 쳐다보는 구름과 내가 발 밑에 있는, 그렇죠? 아래로 내려다보는 구름은 똑같은 구름이지만 다른 구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똑같은 구름인데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세상을 쳐다볼 때는 세상이 커 보여. 그래서 세상을 올려다 봐야 돼. 너무 거대하게. 근데 진짜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그렇죠, 받아버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실제로 내가 맛봐버리고 그분을 나의 실질적 주인으로 모셔버리면은 하나님과 함께 나는 이 세상을 내려다보게 된다니까요. 예전엔 내가 세상을 우러러봤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내려다보게 된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제가 비행기 타고 창가로 구름 내려다봤는데 땅이 안 보여. 그러면은 구름 위에서는 이제는 뭐가 땅이 된 거예요? 구름이 땅이 돼버린 거예요. 구름이 땅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 세상이, 그렇죠, 땅이 돼버린다.
우리가 밟아서 정복할 땅이 되어버린다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진짜 가능합니다. 이젠 더 이상 접대하는 인생 하지 마시고요. 살지 마시고요. 그냥 실제 상황이 와도 다 그냥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더 좋은 것 붙잡는 연습을 하세요. 진짜 더 붙잡는 좋은 것 붙잡는 연습을 하세요. 언제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좋은 것을 붙잡고 있구나. 그게 나에게 확인될 때까지. 계속 내 자신을 이 좋은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좋은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화.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화. 복음화할 때까지 계속 이 연습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분명히 나의 우선순위는 바뀝니다. 그럼 그때 실질적으로 진짜 창조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나의 실질적 주인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내 주변 여건과 형편과 조건과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기준, 관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면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응답 주시죠? 먼저 나의 눈을 바꿔주십니다. 눈이 바뀌어야 돼요, 먼저. 눈이 안 바뀐 상태에서 나의 인생이 바뀌면 큰일 나거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눈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눈이 바뀌었을 때, 관점이 바뀌었을 때 실질적으로 그 뒤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그렇죠? 그게 되어졌을 때 이 모든 것이 너희들한테 시간표에 맞게 다 알아서 따라오고 그렇죠? 따라오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뀐 상태에서 나머지 거 바꿔줘 분들 결국 너가 보는 쪽으로 다시 가게 돼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눈을 먼저 바꿔줘야죠. 눈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 나의 눈을 바꿀 수 있는 제일 그렇죠? 좋은 거. 계속 하나님의 좋은 말씀, 그렇죠? 말씀들을 계속해서 먹으세요. 제가 여행 갔을 때 잠깐 이제 예배를 여러 번 드렸는데 렘넌트들한테 얘기했거든요. 너희들 천국 시민이잖아. 천국 시민이면은 천국에 법이 있어. 천국도 법이 있다고. 이 세상에도 법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 법이 있어. 이 천국의 법을 잘 지켰을 때 그 천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천국의 법은 되게 간단해. 3가지야. 이 3가지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지금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꼬시고 유혹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 천국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을 한 거야. 첫 번째 어떤 시험?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야. 근데 자꾸 말씀 대신 엉뚱한 거 먹게 만들잖아. 그렇죠? 잠깐 접대하면서 접대 같은 것들을 먹게 만들잖아.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 이기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법이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이것만 잘 지키면 돼. 말씀을 먹어라. 그렇죠? 계속해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하루에 최소 한 번은 이 기회를 만들어. 언제가 가장 좋은 시간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먹고 시작해. 그렇죠? 두 번째, 말씀을 천국법 2번째 믿어라. 사단이 자꾸만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도록 시험하도록 만들잖아. 응?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 그래 한번 이런 잘못 확인해봐. 시험해봐. 너 저기 위에서 떨어지면 천사가 와서 받쳐준다며. 정말 그게 맞는지 한번 해봐. 응? 그런 식으로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상황 속에 맞을까? 안 맞을 것 같은데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벌써 시간 늦었단 말이야. 가면 이미 버스 지나가고 없어. 비행기 이미 다 떠났어. 가지 못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믿어라. 그게 천국 법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가 천국 백성이 맞다면, 천국 시민이 맞다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야.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나 되는 인원이 걸려 넘어졌잖아. 우리가 가나안 땅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정복하기에는 이거는 쪽수가 안 돼. 잽이 안 돼. 응? 우리는 진짜 난장이들이고 저 사람 다 거인들이. 진짜 우리는 상대가 안 돼요. 그렇죠? 불신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거든요. 가나안 땅 너희들한테 줬어. 10명, 12명 중에 2명만 입어.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우리가 가는 거야. 그렇죠. 이게 천국 법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시험.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죠. 딱 세워놓고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죠? 너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다 너한테 줄게. 뭐 하면? 나한테 전하면. 경배하면. 이거라니까요. 이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내가 주인으로 계속 있길 원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계속해서 내가 나의 주인으로 있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근데 말씀하시잖아요. 천국 시민은 뭐다? 말씀을 섬겨라. 그렇죠? 말씀을 섬기는 거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 따르고, 그렇죠? 그분만 섬기고 따라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것은 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먹으시고요. 순간순간 신앙 고백하세요. 순간순간 신앙 고백하세요. 진짜. 그렇죠? 순간순간 불신앙하지 마시고 진짜 순간순간 신앙 고백하세요. 그리고 순간순간 말씀을, 그렇죠? 높이세요. 인정하세요. 그렇죠? 말씀을 섬기세요. 그 말씀을 따라가세요. 이게 천국 법 세 가지입니다. 맞잖아요. 자, 결론 보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아들을 통해 국위와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현재의 자리와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육신의 형편과 경제적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나의 인생은 사실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맞나요? 오늘 말씀이야. 제목이라도 좀 붙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족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의식주에 매여있는 인생에서 인생 졸업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이 사실을 이제는 실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각인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채워지게 하시면 이제 말씀을 도전해야 될 상황에서 발을 담글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